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또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이웃을 역시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까지 다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웃과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에는 이웃에게 아낌없이 베풀어라, 이걸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 말에 변죽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죽 울린다. 이 말이 뭐냐면 줄 것처럼 하면서 안 주고, 그저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변죽 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변죽 울리는 말을 이웃에게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사람들에게 너가 자비를 베풀어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오늘 찾아온 사람에게 오늘 주면서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또 내일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씀을 27절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려면 아싸라게 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밥을 사려면 밥부터 시작을 해서 커피까지 싹 다 사세요. 밥 사고 난 뒤에 커피 살 때쯤 돼가지고는 스타벅스 앞에서 들어가기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밥 샀으면 커피까지 싹 다 사고, 뭐 가는 길에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주머니에다 꾹 찔러줘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데 밥만 달랑 사고 뭐 그냥 선해서 헤어지려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베풀려고 그러면 싹 다 베풀고, 주려고 그러면 오늘 주세요, 내일 주지 말고,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궁극적인 의미가 뭐냐면, 남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돕지 않거나 베풀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돌려보내지 말고 내일 주겠다 말하지 말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후하고 그저 넉넉한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이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해. 어떤 사람을 막 미워하고, 저놈 내가 다시는 보나 보자. 저거 그냥 이를 갈고 미워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짠! 내 앞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특별하게 색깔을 지우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는 거 좋은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항상 도울 수 있다면 돕는 일이 필요하고, 이웃에게는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 그래서 그저 지갑을 잘 여는 사람이 호감 가는 사람 1순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을 자주 여는 사람은 멀리 해야 될 사람 1순위고, 지갑을 자주 여는 사람이 호감 가는 1순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늘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생각과 말로만 하지 말고 그저 내 주머니에 있다면 툭툭 털어서 다 던져주고 올 수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또 주라는 거야. 내가 지금 주게 생겼어. 지금 이런 얼굴 표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엔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왜 사람과 다투느냐? 소리 지르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또 선을 베푸는 것은 괜찮은데 이웃이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았는데 그 이웃을 향해서 막 다투고 아기다툼을 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게 뭐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 제일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그 층간 소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윗집에서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그런데 윗집에서 뛰는데 윗집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아랫집은 윗집이 뛰면 빗자루 갖다가 천장을 쾅쾅쾅 치고 그래가지고서 서로 하다가 나중에는 칼부림까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뭐냐? 우리가 뛰면 좀 밑에 집에서 야 뛰겠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걸을 때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걸으면 밑이 울렁울렁울렁해요. 그러면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들이 참 이 목사라는 사람이 위에 살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사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 아랫집에다가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오십시오라고 해서 저희 집 사람이 가서 인사를 딱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몇 그램인데 하나도 안 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들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이 아랫집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는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들만 살고 계시는데 아주 너무 감사해서 흡족하고 기쁘게 지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얼굴을 트고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만나면 웃고 인사하고 이러면서 지내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좋게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좋게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 한국 분들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이 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막 냉엄하게 흘러가고 약육강식의 세계로 흘러가고 그저 내가 무시당할까 봐 걱정하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사니까 다들 얼굴들이 확 굳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무시할 사람 아무 사람도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무시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지내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건강하고 밝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도움을 베풀고 신뢰관계를 만들고 항상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서야 되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이런 세상은 건강하지 못하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참게 잘 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합하면 몰라도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힘을 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가 나를 속이더라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까닭 없이 이웃과 싸우지 말라고 말했는데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는 제가 이 동네가 우리가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이 다 점잖게 사시고 그렇지만 저 부산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는 가끔 이웃에 나가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교회 아무개 권사, 왜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아무개 권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이웃이 그 사람인데 싸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듣는 목사가 아주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이거 어쩔 줄 모르겠고, 나중에 교회 가가지고 그 권사님 얼굴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저거 싸우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는 웃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라, 그 얘기를 30절에서 얘기합니다.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참 하기 힘든 건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폭력을 일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많은 소득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득을 얻고자 포악한 행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포악한 자들의 소득이 많은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남을 속이고 저렇게 부자가 됐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소득이 얼마나 불의한지를 보면 결코 부러워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합니다. 32절에 보세요.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하나님과 정직한 사람은 늘 교통한다는 거죠. 늘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이죠. 우리나라는 집이, 아파트가 70억이다 100억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에는 집이 700억 800억, 단위가 100억 단위예요. 와, 저 사람들은 도대체 돈이 어떻게 많은 건가? 얼마나 많은 건가? 그 사람들은 공항에 가보니까 자기 전용 비행기로 샥 휴가를 가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 10억짜리 20억짜리 차를 쫙 타고 다니고요. 700억짜리 집에 살고요. 700억짜리 집에서 한 방에 말이죠, 막 20억 30억씩 그렇게 벌어들이고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말이죠. 연봉이 막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2000억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 헌금하는 것도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재작년에 IMB라고 하는 남침내교회 그 선교사 훈련원을 갔는데, 우리는 선교사 훈련원이 저 계양에 있는 빌라예요. 2동짜리 빌라. 그거 짓느라고 우리 윤승아 장로님하고 장로님들이 헌금도 하시고 목사들이 얼마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지 그 2동짜리 빌라 짓느라고 말이죠. 굉장히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 딱 가보니까 미국의 선교센터 훈련원은 말이죠, 차를 타고 15분 들어가. 와, 땅이 얼마나 넓은지. 와, 건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말이죠. 이야, 진짜 그걸 한 사람이 다 헌금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죠. 그래서 야, 살아있으면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런 분들도 계시는구나.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포악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을,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높은 지위들, 이런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포악한 자를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착각해야 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악인의 집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의인의 집, 선인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고 참 유명한 사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면 야야야 강호동 지나간다. 유재석 지나간다. 이러고 수근수근 거리고 그리고 힐끔힐끔 눈치를 봐요. 그럼 그냥 가가지고서 유재석 씨 아니냐고 사인해달라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꼭 이런단 말이죠. 그게 한국 분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없어서 덜 짓눌려서 살던 그런 모습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유재석이 지나가면 그거 얼마나 반가워요. 가가지고 사인 한 장 해달라고 그러고 이 셀카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러고 오셔서 저한테 자랑을 좀 하세요. 목사님 유재석 지나가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게 가서 사인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말이죠. 그게 우리 마음속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 부러워하는 마음이 악인의 형통까지 부러워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성경이 말하는 승리 이걸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승리요 성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건 별개일 수가 없고 성경이 말하는 승리요 성공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몸과 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것이 계명의 첫째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과 승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공, 승리 하나님을 정말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성공의 승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